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분량대로 더 많이 받은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청지기가 있고 적게 받은 그런 청지기가 있을 뿐이지 받지 않은 그런 청지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분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나 은사가 있나 몰라서 그렇지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각각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의 분량, 우리에게 맞게,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들 또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써야 되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속장으로, 어떤 이는 맡겨진 또 양육자로, 어떤 이는 각자 봉사자로 섬기실 때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어가 없어요. 어떤 이는 이런 은사, 어떤 이는 저런 은사 다 다를 뿐이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쓰여져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허락하신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속도원 중에 같은 속장님도 아닌데 이분이 어떻게 말하고 섬기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그 성도가 잘 믿음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주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영혼을 섬길 때 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그 재능으로 돈도 벌고 또 춤도 잘 춰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서울 대치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 그분들에게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동계올림픽에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어떤 아주 젊은 그 학생 같은데 여학생이 막 휘둘르고 막 넘어지다가 휘둘르고 해서 잘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메달도 따고 돈도 벌고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 영혼을 감화시키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재능은 세상과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영적인 변화와 감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재주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까? 어떻게 저렇게 섬기실까? 봉사하실까? 참 복되게 쓰임받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리스펙이 나옵니다. 존경이 나와요. 그러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그냥 파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은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 교회 부교육자 일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서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재능이 많은데 교회에서 그 재능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사를 허비하거나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부교육자들 중에도 많은 교육자들이 그 은사를 다 허비하거나 땅에 파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나는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섬기고 은사를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많은 교회가 은사를 활용할 자리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할 것들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의 분위기도 안 되어 있고 또 교육자로서 제가 부교육자 일하면서 내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나서니? 선배 목사님들이 그만해. 우리 피곤해져.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은 부목사도 그런데 이루만 할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거의 안 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에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 교인들이 10명, 20명 2,000명 모이면 뭐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면 뭐합니까? 10명, 15명 모이고 말고 저녁 예배도 없고 금요철야도 없는 교회 대부분이고 있어도 몇 명 안 모이고 그 외에는 모여서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원들 세워서 이것저것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거나 달란트를 활용하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헌금송에 다양한 분들이 거의 솔로도 하지만 수화도 하고 수화도 한 두세 팀 있고 워십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리스트 쓰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할 게 없는 거예요. 양육도 거의 안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정한 교회 몇 명, 특정한 봉사자들 몇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꿨어요. 담임 목회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땅에 이 달란트를 파묻지 않게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영혼을 믿음을 깨워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꼭 하게 하고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 제가 신학생으로 성장한 교회에서 처음에 개척교회처럼 아주 작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신학생으로 성장한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크게 부흥했죠. 그때는 신학생 때부터 예배 찬송인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철에 찬송인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그런데 서울로 부목사를 가니까 막 그렇게 찬송인도 하고 싶은데 찬송인도 할 예배가 있어야지. 내가 예배를 만든다고 그래도 목사님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할 게 있어야지. 그 목사님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그 워십을 가르쳐주고 수화를 가르쳐주고 중창단을 가르쳐줄 사람도 필요하고 세워야 할 무대도 필요하고 맡길 사역도 필요하고 함께 하자고 함께 합시다 해요 하고 독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가 많은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조용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죠? 어느 교회가 예배 시간에 찬송인들을 매 예배하고 함께 통성기도를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찬송인들을 매번 하지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된다. 뜨겁게 통성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규제 찬양한다고 매번 돌아가면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나와서
당신은 뭐 이렇게 하고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서 내가 목회할 때 어느 그 큰 흑인 교회 가서 이거다. 흑인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 흑인 교회 가서 이벤트 드리는데요. 어느 흑인이 와서 이따만 흑인이 이런 찬양을 하는데 저한테 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 숙소를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교회, 우리 부교역자, 우리 목사님들도 큰 교회에서 오셨는데 찬송 인도, 거기는 찬양 인도자를 따로 세웁니다. 찬양 인도자를 세워서 한 번 못합니다. 한 번. 오늘 임백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신나서 하더라고요. 응? 아마 내가 지금 묻진 않았는데 한 번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속장님 또 봉사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설팀에서 봉사합시다. 운전 같이 합시다. 우리 이종진 목사님 왔다 갔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명절이 왔다 갔는데 우리 김주일 목사님도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는데 거기에는 교인들한테 차량 봉사를 안 시킨대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야.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서 30분 전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운전하러 나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거예요, 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함께 차량 운전하시고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또 저녁 이 추울 때 보면요. 저는 어느 날 잠이 하도 안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교회로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깜한데 차가 뜨뜻하게 시동을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둑이 들어왔나 하고 북카페를 여는 순간 한 분이 쑥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중렬 장로님이 그때 벌써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계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말이 understand?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나 섬기기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겠니?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은사, 달란트 땅에 파묻지 말고 건강 있고 생명 있을 때 아직 주님이 맡겨주실 때 축복해 주시려고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훅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나이가 오고 하고 싶어도 못할 건강이 옵니다. 훅 시간이 갑니다. 지금 하세요. 주신 달란트, 주신 은사 활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썩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줄 그 달란트를 빼앗아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 맡기시고 감당할 그런 축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출석하다가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교우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까? 교회 봉사는 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혼자서 믿음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실험하고 있는 저만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건가요? 나는 해보려고 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쓰셔야 되니까 답장을 보내셨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봅니다. 군인인데 부대 훈련에 빠지고 혼자 소집에 불응하고 전쟁터에 혼자 나가겠다고 하는 군인이 정상입니까? 몸이 아픈 환자인데 병원 진료 거부하고 치료하는 약 처방받지 않고 내가 혼자서 다 치료해 보겠다고 혼자 수술해 보겠다고 하는 게 정상인 환자일까요?
축구 선수인데 팀의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힘에 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감독 코치의 지시가 힘들다고 받지 않고 또 경기만 일어나면 축구 경기에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교회 출석 안 하는 거. 이 얘기가 교회 출석 안 하면 비정상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시죠? 왜 저 얘기를 할까? 갑자기 축구 경기를 왜 얘기할까? 여러분, 본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대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조국 독일이 나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희망을 접지 않고 어느 교회는 교회의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본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꼭 가야 하는가 했었던 이 아인슈타인이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는가?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는가? 혼자서는 신음만 하고 기도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 남매들과 교제하고 가정에서 맡겨진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라나고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에서 사회를 경험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직장,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섬길 사람은 섬기고 또 이끌 사람은 이끌고 그 어울릴 사람은 어울리고 또 그가 또 성장해서 그런 가정의 경험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정상적인 사회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은 자녀들에게 맡겨진 일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너가 이걸 해줘야 된다. 청소 같이 하자. 설거지 하자. 이게 시켜야 돼요. 이번 명절에 만두 만드세요. 알았죠?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이번에 뭘 하세요. 하나씩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너는 하지 말아라. 다 해주겠다. 이러면 뒷북 맞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그 애가 고통이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번에 명절에 가서 다 일을 하세요. 아셨죠? 봉사 열심히 하세요. 이번 명절은 참 좋아요. 주일에 안 끼고 월화수 딱 돼요. 아주 좋아요. 그것도 담임 목사 너무 좋아요. 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수요일은 교회 와야죠. 참 좋아요. 교육자들 너무 좋아. 주일날 못 가서 미안하지도 않고 마음 놓고 다녀오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명절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형제자매 교제하고 봉사하는 섬김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어디 가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단, 교사,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섬기시는 분이 다양하게 있어요. 주신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